참 졸린 시간인데 요한복음 15장 졸지 마시고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목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중고등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고등부가 따로 이제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중고등부실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교회가 있으면 교회 양쪽에 왜 기도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옆에 옛날엔 그랬잖아요. 거기 그래서 여기 강대상 내려오기 위해서 기도실 뒤 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또 기도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서너 명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3명인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친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중고등부 교사에 했었어. 이렇게 거기 앉아갖고 거기 또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걸터 앉아갖고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처음 갔기 때문에 제 인상이 있어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래갖고서 거기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농부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뭐가 막 설명하는데 이제 뭐 나야 영적인 거 모르니까 처음 갔으니까 뭔가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뭔가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냥 자연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붙어 있어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보시면 그 서론 전에 보시면 오늘 강단 말씀하고 또 같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제목도 비슷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고 이거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열매 맺는 생활이 되죠. 오늘 신기하게 딱 두 가지 같이 맞아졌어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 붙잡은 것이 그리스도 최고의 약속을 붙잡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300%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삶을 누리자.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죽지요. 마찬가지로 관계가 뗄 수가 없는 관계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와의 그런 관계인데 바로 누군데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복사체가 아니고 본체다. 복사물이 아니다. 아예 근본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주로 높이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누구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분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고자 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함께 하셔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눈이 열려 갖고서 이제 그걸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면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첫째, 함께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마음을 닫으면 안 들어오시고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게 주님 인격이시다. 경희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조금 아까 이렇게 솔로몬 제도에 바누아투 거쳐서 이제 솔로몬 제도에 와 있는데 거기 오니까 이 데이터 뭐 로밍 해갔는데 로밍이 안 된다. 안 된대. 그냥 하도 너무 외져 갖고서 바누아투에서는 그래도 이제 로밍이 돼갖고 됐는데 거기 했더니 로밍이 안 된대. 그래서 유심 카드를 살려고 해봤더니 또 거기 또 주말이라 또 안 판대. 도시가 얼마나 낙후되느냐. 바누아투보다 훨씬 더 낙후가 됐대요. 바누아투가 진짜 낙후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작고 아니 먼지가 풀풀 날린대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70년대 똑같다 이렇게. 근데 이제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제 그거 갖고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거든요. 관계는 안 끊어지는 겁니다. 부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처럼 안 끊어지는 건데 내가 뭘 열심히 뭔가 그분에 맞게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인격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인격으로 소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어야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선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잘하면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고자 하려도 풀게 하실 것이고 또 메고자 메어줄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뭘 메고자 하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고자 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땅에서 이걸 해고자 하면 하나님도 같이 해주신다. 기동답이다. 그래서 그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 소통이 막혔으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의 상황도 알고 나의 상황 다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경희 장로가 이제 같이 일행하고 가서 이제 임마을 일부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에 또 숙소에 와갖고서 우리 강단 2부를 들었대요. 시차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그대로 다 들었더라고요. 오늘 또 찬양대 한 거 그러니까 유빈 선생님 지휘 잘하던데요.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청년들 다 잘하고 그래서 이게 찬양대 의자 바꿨다 했더니 봤어요. 좋대요. 너무 좋다고 하고 거기서도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대화하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씁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새벽마다 소통하셨는데 부족한 우리는 24 하란 말이 그래서 그렇죠.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할수록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어려웠던 얘기 하길래 사문을 놓치면 힘들다. 어디 가든지. 사문을 너무 어렵게 붙잡지 마라. 시간 들어가면 또 시간 없으면 바쁘면 못하니까 그냥 금방 딱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그냥 금방 딱 붙잡고 서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사문을 붙잡고 하루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저께인가 언젠가 막 그걸 못했더니 깜깜해더래.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고 뭐도 안 맞고 말씀하고 어떻게 될지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고 막 그때 막 그러면서 막 훌쩍훌쩍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문을 놓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마가복음 아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소통한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지진이 일어나갖고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고 그 감옥 가봤거든요. 이렇게 그 빌립보 감옥 가봤어요. 그러니까 돌로 다 만들었어. 돌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져 갖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서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칼 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죄수 놓치면 자기는 사형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갖고서 엎드려갖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무시로 24시 기도 늘 생활 속에 삶 속에 늘 기도하라. 그 기도 놓치면 일단 끊어진 거예요. 이게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다. 나의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아직 예수님 어리잖아 이렇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지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곤란을 겪고 있다. 했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 불러놓고 지금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 알았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랬죠. 자 물을 떠와라. 항아리를 갖다 놔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물 떠다 줘라. 보니까 그게 다 포도주로 변했어요. 첫 기적이 그때 일어났죠. 언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내 중심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제는 우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늘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사. 원래 제사는 제물을 다 각을 떠갖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죽으니까 존재 못하니까 그냥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면 주님은 산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마음껏 활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부족한 대로 쓰시고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쓰시고 나의 합당한 그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있는 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때도 안 되는데 가지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어요. 막 열매 맺게 달. 그러면 시간이 돼야죠. 때가 돼야죠. 때 되면 저절로 꽃도 피고 잎도 생기고
열매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아직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 100% 맡겨라.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이냐? 어떤 결과가 없느냐?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는 뭐라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가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이죠.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는 자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며. 자꾸 열매가 맺히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가장 중요하잖아. 내가 뭔가 많이 이루었다. 또 뭐가 남보다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것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된 것이죠. 그리고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번에는 WRC를 부산 백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WRC를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 이제 그 신청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꼭 가야 될 사람이 또 가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못 가실 분도 뭐 있겠지만 그 전엔 대형 버스 했었는데 대형 버스가 너무 힘들어 갖고 이렇게 또 이제는 거기 가서 또 며칠씩 묵어 있어야 되는 버스가 이렇게 막 3박 4일 3박 4일 동안 거기 한 군데 묵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가는 걸로 각자. 그래서 각자 KTX 타고 가면 최고 편해요. 아예 그냥 KTX 타고 가면 최고 편해. 버스 시달려요 사실기 막.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고 또 뭐 자고 싶어도 자고. 그래서 거기 또 전철이 다 다기 때문에 좋죠. KTX 타고서 전철 또 비행기로 갔으면 비행기로 가고 아예 서로 모여라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 가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가서 만나고 대신 숙소는 함께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숙소 따로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좀 아까 알아봤는데 거기서 한 전철 세정거장 정도에다가 그 바닷가 가까이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전철역도 가깝죠. 앞에부터 해운대 바다죠. 너무 좋아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큰 방이라 방도 3개나 되고 또 이제는 화장실도 3개나 되고 또 침대도 여러 개 있고 뭐 침대 못 자도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방 서로 분리해서 또 할 수 있고 같이 또 모임도 모일 수 있고 그래서 그전처럼 그 펜션에서 같이 지내는 걸로 같이 지내면서 또 이제 같이 서로 또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너무 좋죠 이렇게.
그래서 아예 거기서 수련회까지도 같이 해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여름 휴가, 해운대로 여름 휴가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막 밤이 되면요 뭐 불꽃놀이가 엄청나고요.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정해진 숙소로 가갖고서 자기들끼리 계속 해야 되면 그걸 못 누려. 근데 어른들은 그냥 가서 그냥 집회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 위의 시간은 거기 가서 숙소 쉬다가 또 이제는 바닷가 가서 수영도 하다가 여기 마음껏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숙소가 금방 이렇게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저번에 하나 찾았는데 약간 좀 멀어 갖고서 좀 더 전철역 가까운데 전철 세정거장밖에 안 돼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세정거장이 10분도 안 걸려 한 6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면 얼른 전철 타고 와서 또 쉬었다가 또 가도 되고 또 좀 연세 드신 분 어르신 분들은 무료니까 전철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타고 다닐 수 있고 거기도 전철 무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WRC 넣고 기도하고서 준비하시고요. 교회 수련회는 일단 이렇게 장소를 하게 되면 6월 달로 해서 이제 따로 하는 걸로 해서 WRC하고 따로 하는 거에서 하게 되면 따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세락 장모님한테 컨설팅하고 준비해보 이렇게 준비해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이제 근데 따로 하게 되면 날짜가 없어요. 언제 날짜가 딱 하루 있느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6월 6일 현충일 날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목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보다. 금요일인가? 어쨌든 예?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목요일 날 하루 휴가 내고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주일까지 계속 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요때가 본부의 스케줄이 있어요.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사역자 수련회죠. 이렇게 어린이 사역자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럼 그 지역에다가 숙소를 빌려 갖고서 펜션이나 빌려 갖고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그 수련회 참석해서 하면 갔다 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뭐 그 숙소를 같이 교회 숙소하고 그 메시지는 하는 데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요거는 이제는 좀 두고 봐야 돼 이렇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놓고서 지난 주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 중에 이번 주에 보니까 WRC 숙소는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그 예약이 됐으니까 요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응답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 받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 북한산에 능력봉에 올라가고서 산에 능력을 능력 좀 달라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귀신 역사하지 사실 이렇게 뭐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 중요한 기도. 이게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이런 최고의 망대를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시키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